이종규 목사님이 왔다가 잘 도착을 했는데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려고 준비하니까 짐이 늦게 오고, 또 이사를 하고 살다 보니까 집에서 흰개미가 나와서 또 이사를 하고, 또 선교사 교육 훈련을 받으면서 몸이 아파서 수술도 하고, 의료시설이 좋지 않아서 고생을 하면서 수술을 했던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선교사들은 나가려고 하는데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또 현지에서 이 사람을 잘 선택해 갖고서 양육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선교사 집에 있는 물건을 없는 사이에다 훔쳐가고 또 고발하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선교지에서는 늘 일어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이 좋을 때에도 선교사들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이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23절부터 4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역시 똑같습니다. 에베소에서 앞에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면을 갖다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마귀도 물러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사람들이 마술책을 불태우는 그러한 놀라운 일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또 왕성하고 세력을 얻게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내가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그리스로 왔다가 동쪽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서쪽 로마로 가야지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참 훌륭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절 말씀에 그러한 일이 있고 나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바울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소동과 이 선동의 이유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그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라고 하는 다이아나라고 하는 신전은 너무나 유명했기 때문에, 파르테논 신전보다 3-4배 정도 크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유명했기 때문에 그 신전의 모형을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었습니다. 그 기념품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바울 선교사 일행이 와갖고서 이것은 우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다 보니까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벌이에 문제가 생기게 되자 그 당시에 에베소에도 이 조합들이 있었습니다. 조합들이 있어서 그 조합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단체 행동을 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총대를 메고 앞장서 갖고서 이 바울 일행을 괴롭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된 것은 경제적인 이유로 시작이 되었지만은 종교적인 이슈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때문에 장사가 안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기적인 사람들로 비치게 될까봐 이렇게 외쳤습니다. 바울이 신과 신전을 무시하고 있어. 우리의 신을 무시하고 있지. 이러다가는 정말 우리가 평생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근간으로 생각하고 있는 저 아데미 신의 위엄도 떨어질 수도 있을 거야. 그러므로 가만히 두면은 안 돼. 이 우리가 영적인 자존심이 지금 허물어져 있는데 가만히 두면 안 되지.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모두가 다 동조하기 시작을 하면서 온 도시가 시끄러워지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들이 몇 명이나 들어갔겠습니까? 몇 명 안 들어갔겠죠. 10명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5만 명이 난리를 쳤습니다. 그 도시의 시장이 만약 그 소식을 들었다면 누구의 편을 들겠습니까? 당연히 5만 명의 편을 들어야지 선교사 몇 명의 편을 들 리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은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일행 중에 2명을 붙잡아서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노천극장,
지금 원형극장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 원형극장은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냐면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2만 5천 명이 두 사람을 끌고 가서 몇 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냐면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었죠.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그 도시의 사람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다 나왔다고 해도 됩니다.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앱에서 시작이 돼서 조압의 한 사람이 총대를 맸는데 5만 명이 거리로 몰려 나왔고 2만 5천 명이 두 사람을 끌고서 원양국정으로 데리고 간 그러한 상황이죠. 우리가 과거에 쇠고기 파동으로 온 나라가 난리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일에 대해서 모두가 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황우석 사태 같은 일도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지금은 그 일들에 대해서 누가 잘했는가 잘못했는가에 대해서 이제는 확연하게 드러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 쇠고기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병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괴담이 많이 돌면서 이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지나갔던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오늘날 같은 경우 SNS가 발달했던 시대에는 이게 루머인지 괴담인지 사실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더 복잡해진 그러한 때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깊은 생각이나 사실적인 판단이나 정제된 말이나 지혜로운 글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읽었던 말씀, 도시에 서기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5만 명의 사람을 보았고 2만 5천 명의 사람이 지금 난리치는 것을 이 사람이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아라. 이 사람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했니?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여신을 비방했니? 고소할 것이 있다면 확실한 것을 가지고 와서 고소해라. 재판도 받을 수 있고 이곳에 총독도 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백성들이 뽑은 민회에서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리를 지른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 모임은 불법 집회다. 40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흩어져라 라고 말하니까 41절에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생각하십시오. 이 소기장 괜찮은 사람인데 왜 이러한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을까? 첫 번째 오늘 주제는요, 교훈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리문열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래서 성령의 행전이 되어서 복음이 얼마나 멀리까지 전파되었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써 내려가고 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확장되어 가고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목적이다.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그러나 맨 처음 누가가 성경의 말씀을 썼을 때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또 다른 것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8장으로 한번 넘어가시겠습니까? 우리가 3월 달에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18장 12절에 가면은 그리스 지역의 아가야라고 하는, 그리스라는 나라의 아가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가야는 지금의 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넓은 도라고. 거기에 총독이 부임하게 되었는데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 부임했습니다. 이 사람은 세네카라고 하는 가문에 속한 사람으로 아주 유명하고 신사적인 사람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부임하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부임의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새로 부임하니까 바울을 우리가 법정에 고소하고 끌고 가서 재판을 받게 하자. 많은 사람이 몰려갔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유대인들의 편을 들어줄 거야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부임하게 되었을 때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총독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율법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바울을. 그러면 처음에 부임한 총독이기 때문에 그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자. 유대인들 너희들 이야기 들어보자. 바울 너희들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잠깐, 그건 너희들 일이야. 니네 스스로 처리해. 나는 그런 일에 재판장이 되고 싶지 않아.
나는 그거 해결하려고 지금 총동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너희 모두 다 나가. 유대인도 나가고 바울도 나가. 바울도 쫓겨나고 유대인도 쫓겨났습니다. 바울도 한마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총독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총독은 유대인 편도 들지 않았고 바울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무심하고 아주 냉정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무심하고 냉정하고 바울도 쫓아냈지만은 결국 바울이 도움을 받는 그러한 형국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왜 이 관리가 참 괜찮은 관리구나 하는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16장에 가면 성경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의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갔는데 거기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 너무나 안타깝게 여겨서 그 귀신 들린 여종 아이를 고쳐주었습니다. 돈벌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게 되었고 옷이 찢겨지고 바울이 또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바울을 풀어주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참 이상한 책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복음서에 빌라도도 나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행전에 오면 이렇게 관리들이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이 관리들이 칭찬 들을 만한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 꼭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의사의 구현은 성경시대에나 오늘이나 중요하고 부정부패 척결도 중요하고 공정한 법 집행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사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아니면은 법조계가 무너지게 되면 이 사회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국가를 통해서나 시민단체를 통해서나 학교를 통해서나 우리 모두는 배워오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부정부패에 연루되면 안 되고 그리고 공정하게 법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 성경도 당연히 강조하고 있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고 있지만은 그것이 사회를 구성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바로 이러한 관리들을 본받아라.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바로 공무원이라면 이러한 관리가 되어라. 법조인이라면 이러한 관리가 되어라. 직장인이라면 이러한 직장인이 되어라. 성경이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거를 목적으로 써내려가지는 않겠죠. 왜? 세상에 다른 많은 책들이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해 주고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러한 목적이 아니죠. 그럼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난무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들은 비밀스럽게 모여. 그리고 모여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지. 사람들을 가르칠 때 국가에 저항하라고 가르치고 있어. 세금도 내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늘 모일 때마다 한 사람씩 죽이지. 죽여서 제물로 바치고 난 다음에는 그 인육을 뜯어서 먹는 그러한 사람들이지. 사회를 어지럽히고 사회를 반란을 선동하는 사람들이고, 봐봐, 여인들도 많고 가난한 자들도 많고 노예들도 많잖아. 가난한 사람들을 부추겨 갖고서 사회에 대해서 이 적대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저 기독교인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모이고 있잖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 이러한 일들은 아주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선교에 걸림돌이 되었겠습니까? 누군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우리가 서울광장에 가서 외치고 광화문광장에서 외치는 거 당연합니다. 우리 거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모두가 다 나가서 외치고 매체에서도 아주 구호를 지르고 머리에 허리띠를 띠고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 어떠한 사람들은 이러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서 모으고, 일본에 가서도 모으고, 우리나라에서도 모으고, 글을 써갖고서 또 광고를 내면서 또 방송에 나와서 아주 논리적으로 그 자료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하는 것을 아주 변증하고
그것을 잘 변호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들으면서 야, 참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광화문 광장에 가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저렇게 자료를 모으고 저 뉴욕의 타임스퀘어에 광고도 내면서 정말 이 대한민국 영토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저 사람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칭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누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이 성경을 쓰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죠. 데오빌로시, 당신도 기독교에 대해서 이러한 소문을 들으셨죠? 기독교는 문제가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법을 무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반란을 깨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나라에 해가 되지도 않고요. 제가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글을 써서 당신에게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 관리들이 지금 어떻게 기독교를 보고 있나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관리들이 볼 때에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르게 지금 판결을 내리고 이 사람들이 문제가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시, 당신이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바르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루살렘과 올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게 사도행전의 목적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그거는 신앙적으로 보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맨 처음에 이 성경의 말씀을 썼을 때 누가는 왜 썼는가 이거죠. 복음을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이나 시청 앞 광장에 가서 동시에 자료를 가지고 복음을 변증하고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없었으면 그 당시에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은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전혀 로마의 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잘 기록한 책으로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기록할 때에도 꼭 예수님이 태어났어, 예수님이 자라났어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왕 때 예수님이 태어났지, 어느 왕 때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왕 때 이런 일이 있었지. 왜? 변증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역사적인 것과 맞추어서 이 성경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좋은 거죠. 누구는 외치는데 누구는 이러한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러므로 바울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은 누가에게 얼마나 고마움이 있었겠습니까? 왜? 머릿속에 있었던 생각이고 저들에게 꼭 필요했던 것들을 누가가 해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이죠.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아마 이정교 선교사님도 현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떠한 통역자, 만약에 통역자를 보내주십시오 한다면 어떠한 통역자가 꼭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을 써내려갔던 누가 같은 통역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나는 외치고 나는 복음을 전하고 나는 땅끝까지 가는데 또 나의 통역자는 글을 써서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바로 이곳에서의 복음 전도가 어떠한 장애물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 꼭 필요한 거겠죠. 이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 속에서 맡은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핵심이고 선교사들의 외침이 중요하고 또 하나 지혜로운 글을 써내려왔던 이 누가야말로 많은 선교사들에게 박수받을 만한 그러한 선교사다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8장에서 나누었던 말씀의 연장선상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예수 믿는 학교에 보내는 거 좋습니다. 예수 믿는 회사에 들여보내야 합니다. 먹을 것을 사러 갈 때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경영하는 슈퍼를 가고 그 사람 예수 믿는데 식당을 가더라도 그 주인이, 식당의 주인이 예수를 믿어. 좋죠. 내가 동사무소를 갔더니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좋죠. 우리의 거래처 사장이 교회를 다녀. 그건 좋은 겁니다. 아주.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동료인 거 좋죠.
아침부터 잠잘 때까지 기독교 방송이나 또는 기독교와 관련된 라디오를 들으면서 하루를 보내지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1대 99죠. 선교사 한 명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99명이죠. 대한민국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20명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80명이죠. 2대 8이죠. 버스를 타도 2대 8이고 지하철을 타도 2대 8이고 회사에 들어갔을 때에도 대략적으로 2대 8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20명하고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죠. 성경은 신앙인의 삶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다, 이웃 가운데 20명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죠. 100명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20명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죠. 우리가 만나는 일주일 동안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20명만 만나고 이 한 주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죠. 선교지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 1대 99면은요 99명을 제껴놓고 혼자서만 한 주간을 보내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고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저들은 아니면 나를 교회 다니게 하려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이 좋은 사람일 경우에 또 내가 도움을 받았을 때 꼭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만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는 사람 20명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만 하진 않죠. 하나님, 저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인생의 길에서 만나서 하나님이 도움을 받게 하셨네요 하고, 그 사람은 내가 믿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해줘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만나는 100명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말씀드렸죠. 요셉의 왕도 하나님을 모르고 모세를 키운 공주도 하나님을 모르고 느헤미야, 다니엘, 또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왕, 에스더의 왕, 바울의 재판관, 오늘 이 서기장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이 만남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조종사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래처 주인이 하나님을 모르지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순간 신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중요한 순간에 택시를 잡는 순간 그 택시기사가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예수 믿는 신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식당을 경영하거나 학원을 하거나 가게를 열게 되었는데 거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함께 해주시죠 라고 할 때에 그 가게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오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시진 않죠. 거기에는 100명의 사람들 모두가 와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꼭 20명만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80명도 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선교사의 날마다의 여정이죠. 그러므로 선교사는 기도하겠죠.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는 99명의 사람을 오늘도 만나게 되었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땅에서 기도하죠. 하나님 80명의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의 가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네요. 오늘 이 서기장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울은 서기장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는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적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셨네요. 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줄 몰랐겠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그렇게 해서 바울과 일행들에게 나타나게 되었죠.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나 한번 보시죠. 그 중에서 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만나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 이 부분도 있지만은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게로 보내주셔서 감사해. 그럼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해주실 줄. 누구를 보내주셔서 거기에는 20명이 아니죠, 100명이죠. 하나님이 20명만이 아니라 100명을 보내주셔서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통해서만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하나님도 되지만은 니느웨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웃사랑 20명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100명을 사랑하고 20명만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100명을 보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서 아주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한 주간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함께 해주시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웃 사랑한다고 20명만 사랑하겠습니까? 80명도 사랑하고 80명의 사랑도 받는 100명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꼭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 받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이 99명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선교사가 깨닫도록 은혜를 경험하도록 사랑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까? 여기 머리 숙인 주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100명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관공서를 가든지 삶의 현장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명만 사랑하겠습니까? 100명을 사랑하고 20명만 보내주시겠습니까? 100명을 보내주시는 것이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함께 해주셔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도우심이 어디에서 올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우심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더 많은 감사와 기도가 있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4장입니다.